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체 2권 8장 6항서부터 10항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고서 영적으로 이해하여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에 관계된 부분을 살펴봅니다. 십계명의 서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에 십계명을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여기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타이틀에서도 보는 것처럼 도덕법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둔다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잘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어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인터넷 치면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 그 오답 굉장히 웃기는 오답이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답이 많은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곤충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누는데 가로 밑에다 가로를 놓고 이 곤충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놓고서 과연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요? 그랬더니 여기다 괄호가 3개잖아요. 그랬더니 그 답을 죽는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기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밤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막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는데 이 야밤에 떠드는 이것에 관해서 이것을 뭐라 그러나요? 네자로 쓰라는 거예요. 뭐죠? 고성방가죠. 고성방가. 근데 어떤 아이가 답을 썼는데 뭐라고 답을 썼냐면 아빠인가? 라고 답을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재미있는 얘기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왜 이런 답을 쓰죠? 문제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문제의 의도. 주관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죠. 그렇죠?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죠. 곤충을 세 부분 나누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밖에서 떠드는 자기 아빠가 그래 많이 하나 봐요. 걔한테는 그게 정답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율법을 주신 내 편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치 초등학생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써야만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 때라야만 우리는 율법 지킴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로 도덕법을 주로 염두에 둘 때 어디에 주로 비중을 둬서 이해하냐면 이웃 사랑에 주로 우리는 비중을 둬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상당수의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이 이웃 사랑을 너무 못한 것 같다. 이웃 사랑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뭐 하냐면 이게 밥퍼주는 일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밥퍼주는 일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국에 있는 기아에 있는 아이들 구제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나쁘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뭘 놓치고 살아가냐 하면 나는 나름대로 선행을 많이 하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살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로 끝나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에서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기준해서 채점을 매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시죠? 똑같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꿔주는 일, 우리가 기아를 도와주는 일,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부를 하는 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는 좋고 나는 그것을 굉장히 즐거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규정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했다는 것은 뭐로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위 인본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좀 당신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내 관심사에서 떼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선행과 자기 나름대로 종교행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뭔가 교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 하면 내 주관적인 만족에 주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밥을 퍼주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제 활동을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를 많이 하죠? 자기 만족.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서 십계명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관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딱 이제 규정이 된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신약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 계속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항상 뭘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에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뜻은요 다 십계명으로 농축이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성막이 생겨나고 난 이후부터는 성막이나 성전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성전에 섰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에요. 딸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헌금은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라고 얘가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그 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돈 한 푼 한 푼을 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고 계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뭐예요?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김장훈 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부를 많이 하죠. 기부를 많이 하는데 기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 만족적 즐거움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 즐거움. 그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건 일반 은총적 개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일반 은총적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훈 씨가 열심히 기부를 많이 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훈 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억을 빚져가면서 기부하지 않습니까? 중독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빚내가면서 예배당 건축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빚을 냈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엔 다른 쪽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역대하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요건 잠깐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 이후로 아주 성왕으로 뽑혀지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죠? 아사왕. 아도왕은 아니고요. 아사왕. 그 두 번째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뭐 히스기야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러지만 항상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아사왕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굉장히 성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잘 이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율법을 잘못 적용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사밧은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여호사밧이 우리가 자꾸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거든요.
아합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는 형제 아니냐, 전쟁도 같이 하자. 그래서 아합하고 같이 전쟁터에도 같이 나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셨을까요? 칭찬 안 하셨어요.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배도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하고 진리에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아니냐, 한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천주교도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그 배도한 교회들하고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자꾸 연합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절 말씀.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자를 도우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징계를 내리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예요? 미워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그 아합 왕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계속 터지는지 알죠?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이고 엄청난 비극이 계속 터져나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성공회가 친가톨릭주의로 넘어가면서 종교통합에 이게 연합하게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배도하는 교회들과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 우리는 분열해야 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분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회중교회가 되면서 오히려 그 모임에서 성공해서 나와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분열주의자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했던 일이에요. 영적 거인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분별력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판단했을 때 우리는 자꾸 피상적으로 생각하죠.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우리는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처럼요. 주의 계명을, 주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전혀 머릿속에 없이 그냥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적용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의향 없는 사람들 억제든지 더 많이 전도해서 예배당에 채우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데 우리는 좀 많이 헌신되어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여호사밧의 이 행동에 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면 여호사밧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나의 좋은 치적 중에 하나는 내가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역들 중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인 디프레스에 빠져버리고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점점 더 망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미국의 미국에 보면 PC USA하고 PCA 그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책을 읽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비비 워필드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때가 1890년대쯤 되는데 비비 워필드 살아있을 당시에 미국 북장로교회 안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폐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한두 사람에게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약 3분의 2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하거나 그것을 폐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약 3분의 1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폐기시켜야 또는 그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1980년대 당시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당시였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었댔어요. 비비 워필드는 그걸 지켜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아들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유아들이 죽었을 때 얘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또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낙태당하거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이 유아들의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폐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비비 워필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비비 워필드와 그렇지 않은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실 때 목적과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여러분들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는 이 유아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서 얘기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아들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아이들, 성인이 돼서도 천국 가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다. 단지 지옥 가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 아이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지옥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에서 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교리가 선언이 나오느냐? 진노가 나올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실체가 드러나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천국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어떻게 살든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부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저 지옥의 저 밑바닥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할 때 그때 이 감격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처럼 포장하기 좋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게 만들어요? 악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선과 악이 불분명하면, 심판과 구원이 불분명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아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선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내팽개 쳐버리고 주의 율법을 내 주관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서 우리 영적 거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줬는데 그걸 폐기시키거나 수정해버려야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싸움인 것처럼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6항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영혼에 관한 것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외형적인 정직의 모습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어떤 행위를 규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것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데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지는 않죠. 그렇죠? 영혼과 육체는요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해지면 영혼도 같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요즘에 제가 많이 느낍니다.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과 육체는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는 육은 죽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불경건하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불경건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믿음이 있는 상태인가 없는 상태인가, 또는 믿음이 약한 상태인가 믿음이 강한 상태인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가를 이 열매가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열매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삶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57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육체는 물론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이 제정한 법은 오로지 외적인 정치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도 법을 정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법을 정합니다. 모든 법의 기초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법을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법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경우에는 외형적인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요. 그게 육신이 가진 특징이에요. 외형적인 것만 컨트롤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율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이발을 하다가 이 이발소에 그 TV에 있어서 TV를 잠깐 보는데 TV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세계 1위래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그 보도를 딱 듣고서 저는 믿질 않았어요. 저 통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통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 우리가 통계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통계가 객관적이질 않고 우리는 그 통계가 나오기에 어떤 전제로 뒀는지 전혀 모르고서 우리는 통계를 보고 있어요. 이혼율이라고 했을 때는요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죠?
혼인한 사람들을 전제로 둬요. 프랑스는요, 거의 혼인을 안 해요. 동거하죠. 그 사람들이 동거했다가 헤어졌을 때 그걸 이혼이라고 얘기할까요? 미국 사람들이 동거했다가 헤어졌을 때 그걸 이혼이라고 얘기할까요? 법률상이 없는데 법적으로 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데 이혼율에 거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저는 그 통계를 보고서 한편으로는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적으로 결혼은 많이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헤어지게 되면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동거 생활하다 헤어지면 통계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혼율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이혼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자꾸 그 통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법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보여주는 이혼율을 줄이냐 늘리냐, 간통을 줄이냐 늘리냐, 살인을 줄이냐 늘리냐, 또는 폭행을 늘리냐 줄이냐에만 관심을 갖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물론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아,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예배당에 왜 왔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왜 오죠?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마음 편하게 해서 오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면 안 되고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마음 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먼저 동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설교에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다,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저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거구나. 여러분들 왜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한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의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맨날 기도만 하면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선지자는 자꾸 그런 신비적인 사람들, 무식하지만 날마다 기도만 많이 해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뇌는 필요 없는데 입만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정통하냐?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율법을 그 시대의 그 정치와 그리고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선지자는 여호사밧 왕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연구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말씀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죠? 내가 여호사밧처럼 난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선을 행하고 난 좋은 의도로 사랑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눈이 밝아져야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많이 오고 성경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데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되었도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뭐죠?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선악을 아는데 눈이 밝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존재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율법에 충실한 존재였어요. 어떻게 충실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데 눈이 밝은 율법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자마자 그러잖아요.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었니? 라고 하니까 아담 말,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저 여자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아예 안 만들어줬으면 제가 범죄를 안 했는데 왜 만들어줘서 범죄했냐는 얘기죠. 그죠? 하와는 또 뭘 얘기하죠? 저 뱀 때문이에요. 뱀.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는 눈이 어둡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냐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거기서 거룩이 나오고 거기서 성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호사밧 왕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왜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굽니까? 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워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녀. 아무리 때려도 어떻게 해요? 왜 때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때려요? 야, 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얘기를 해줘도 왜 맞으면 왜 때려요?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마다 하는 소리가 그거죠. 너희들이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제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먹통이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신명기 27장 이후에서 뭘 얘기했죠?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징계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때려요?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왜 때려요?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타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면 이래요. 아유, 요번에 그 공연 구경하다가 환기통 그저 떨어져 돌아오신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가슴 아프다고 추모한다고 여기 뭐 리본 달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번에도 제가 그 노회 갔는데 노회 끝나고 나서 노회에서 우리 교단에 그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에 그 갔더니 다른 교단에서도 그 감리교인지 뭐 다른 교단에서 와가지고서도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뭐 이렇게 모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단 목사님들 보니까 아마 그 교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나 봐요. 목사님들이 다 일단 노란 리본을 하나씩 다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노란 리본 달았다고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노란 리본이 아니고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환풍기로 사람들이 떨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하는 문제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아요. 왜 요즘에 이렇게 사고가 왜 이렇게 많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징계 채찍을 들고 계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느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안 믿는 사람들 같은 지금 뭐 할까요? 돼지머리라도 잘라다가 고사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 나오겠죠. 사실 그런 식의 태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간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은연 중에 어떤 반영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죠?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죠?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계속 가중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만 자꾸 생길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어떻게 가난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어떠한 답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에 관한 문제는 뻔해요. 교회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 답답해요. 율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난 주일 성수 잘하잖아. 난 예배 잘 드리잖아. 나 헌금 잘하잖아. 내가 흔들어서 먼지가 날 게 뭐가 있어?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제시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겉 외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 아시죠? 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읽어주는데요. 존 버년이 회개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다뤘는지 몰라요. 그 임마누엘 왕자, 예수님을 임마누엘 왕자로 표현했는데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맨소울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맨소울 성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급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심 씨, 그 또 자유의지 씨, 예. 그런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임마누엘 왕자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일종의 사과문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 우리 맨소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맨소울 성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래서 양심 씨와 또 자유의지경 그리고 또 있는 대학교 몇 명하고 같이 가서 임마누엘 왕자에게 그걸 딱 드렸더니 임마누엘 왕자가 쭉 읽어보고 나더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소울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기다리면서 그래 임마누엘 왕자가 어떻게 하기로 했대? 어떻게 하기로 했대?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우린 죽었다. 임마누엘 왕자가 다 진멸시켜 버려. 그럼 우린 다 죽는 건데 어떡하나.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그럼 딴 사람 보니까 요번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딴 사람 보내서 또 딴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서 임마누엘 왕자시여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왕자에게 보더니 너희들이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있냐? 몇 가지 질문하더니 돌아가라. 뭐 용서한다, 뭐 진멸한다 그런 말도 없이 돌아가라.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매달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런데도 돌아가라를 한 서너 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맨소울 성은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래 임마누엘 왕자가 죽이기로 작정했나 보다. 우리를 진멸하기로 작정했나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가니까 임마누엘 왕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하면서 그 용서를 빈 사람들에게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목걸이 해주고 막 화려하게 옷을 치장해주고 온갖 접대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마차에 태워서요. 그러니까 맨소울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데 이런 거야? 드디어 우리 임마누엘 왕자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살려주기로 했대. 그래서 막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회개가 어느 정도로 간곡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회개요. 그렇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존 버년이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얼마나 진심을 토해내가면서
정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우리는 다시는 이 아볼로온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은 계속 매달려가면서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이 존 버년이 잘 표현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무나 잘못 가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애초부터 그 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히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늘의 법, 율법, 주의 계명 왜 주어졌느냐?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물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부터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중심부터. 시키는 것만 간신히 따라오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며 그거 가지고 사색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걸 날마다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뭐라고 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한 번 나의 삶이 개혁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4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중간 부분부터. 자,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주된 것들이 이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도록 의를 변형시킨 데서 온 것이 아니라면 대체 이런 한심스러운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생겼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의도, 사람들의 편의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예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의 의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의 방식대로 다 바꿔버려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데 내 편리대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항상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예배 드려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글쎄 뭐 좋긴 좋았나 본데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가에 관한 문제이지 내가 좋아하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나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예배 드렸는가도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7항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바른 의미를 회복하심. 우리가 율법의 의미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새로운 해석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율법 해석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율법의 최고 해석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러 오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물론 예수님은 뭐 율법의 완성자라고 해서 율법이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완성이 됐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완성이 됐는데 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순종하는 방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요.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율법을 지켰어요? 외형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도요. 참 율법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어디 나오죠? 민수기 신명기 5장에도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계속 해석이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율법을 제정해 놓고 율례를 줘요. 율례가 뭐라 했죠? 율법에 대한 해석이 율례거든요. 그래서 율례가 출애굽기 24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 5절인가요? 거기까지 율례거든요. 그래서 다 십계명을 다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뭐예요? 율법을 해석해주는 작업을 해요. 율법을 해석해주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나와요?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율법을 해석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안 지키면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만 바꾸면 그것으로 자꾸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어떤 행동 이상의 그 오류가 범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심각하게 다루질 않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예배를 참석했냐 못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는 게 뭐죠? 예배에 참석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꾸 교인들이 어떠죠? 목회자 자꾸 눈치를 보죠. 오늘 예배 안 드렸으니까. 아니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항상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 항상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항상 관심을 갖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3번이나 쫓겨났지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보면 그 한 교회에서 오래 버텨내고 그 부교육자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버텨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은 나중에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의심의 눈으로 봐요. 잘하는 사람이라서 잘하는 건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 눈치를 잘 봐서 잘 버티는 건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해서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묵상.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묘해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날마다 그 궁리만 해요. 그 궁리. 그렇죠? 맨날 그 생각해요. 그 생각.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집안을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날마다 무슨 생각하죠? 요번에 이제 뭐 계절도 바뀌었는데 뭐 이제 가을도 됐고 그럼 가을 분위기가 나오게 어떻게 커튼을 하고 어떻게 집안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뭐 요번에 벽지도 한번 바꿔볼까? 기분도 좀 꿀꿀한데 바꾸고 계절 때마다 바꾸고 뭐 바꾸고
맨날 그 생각, 맨날 그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할까? 맨날 그 묵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날마다 묵상하죠. 묵상은요 항상 오토매틱이에요. 묵상은 의지적으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면 나오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묵상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죠? 적용이요, 적용. 예. 묵상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묵상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행동으로 표출되어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가 바뀔까요? 묵상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인가?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비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경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부합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날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 했던 묵상이 뭐냐면 전 정말 사실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제 담임 목회 생활이 사실 훨씬 편해요. 그런 면에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을 요구해요. 그런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부교육자들은 어떤 사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참 좋거든요. 편하죠. 근데 저는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거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신 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돼요. 그 다음부터 묵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교회의 질서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묵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쫓겨날 때까지 묵상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아니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나에게 달라진 게 이거구나. 은혜 받고 나니까 묵상이 달라지는구나. 묵상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부터 지키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의도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가냐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씁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런 얘기 잘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주일 성수 못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냥 이래 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안 지킨 거예요. 그냥 핑계가 없어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저야 예 그러십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심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매를 맞으면서도 와요.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내가 조금 손해볼까 봐 내가 주의 성수 못한다 이런 말은 나오질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가뜩이나 건수가 없었는데 잘됐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가 신앙인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길을 찾는 묵상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그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지 1년에 몇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2,500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대요. 2,500개가 문을 닫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자꾸 문을 닫으니까 자꾸 어쩔 수 없어라는 표현을 자꾸 얘기해요. 어쩔 수 없어서 이 방법 사용했어. 어쩔 수 없어서 이 방법 사용했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회 현장에서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고민했는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길래 그런 환경을 주셨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계산을 따져봤더니 제가 한 8년인가 한 9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매번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목사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미세한 틈이 어느 한때서부터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요.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틈을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걸 순종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물론 거기엔 고난이 따라요. 고난 없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심부터 주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8항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지침.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명령과 금지에는 언제나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일종의 레스보스의 잣대처럼 사용하여 성경을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스보스의 잣대, 레스보스의 틀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융통성 있는 무슨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어떤 융통성을 가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위 레스보스의 잣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왜냐하면 자기가 유리할 땐, 그렇죠? 유리할 때는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했다가 이 사랑이라는 잣대를 사용해서 분리할 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라는 잣대를 거기다 딱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편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꽤 맞춰가면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 영적 체험하고 은혜의 깊이를 안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구 제멋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어지며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이해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 권위에 관한 얘기 잠깐 합시다.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코넬리우스 반틸의 그 권위에 관한 부분을 글을 썼길래 굉장히 감동이 되고 마음이 흡족해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여러분 권위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는요. 자, 이 권위에 관해서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가장이라는 권위를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권위가 부여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치 아빠는 전능해 보이게 만들어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그가 권위를 딱 받고 나면요. 별로 아는 거 없는데도 그 사람은 다 아는 사람처럼 학생들에게 보이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지휘자가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 사람의 권위가 딱 생기면요. 저 사람의 명령 무조건 다 옳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전능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지면 그 사람의 오류는 안 보이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 성경에도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두려워 떨고 하나님 제가 가면 제가 입이 둔해서 어쩌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네 형 아론을 주지 않았느냐? 네 형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권위요, 권위. 그래서 권위주의는 무엇을 얘기하냐? 아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권위를 부여해 주지 않아서 아무도 그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스스로 자꾸 만드는 게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굴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또는 목사에게 또는 교사에게 그리고 정치가들에게 왕 같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처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생기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권위의 주체를 항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유지시켜 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위를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거죠.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결코 권위 있는 부모로서 보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여간 이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459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첫 번째 쪽 봅시다. 자, 내 생각에는 계명을 주신 이유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면 그것이 최상의 법칙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라고 해서 밑에 세 번째 줄. 제5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들에게 존귀를 돌리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 계명의 골자는 바로 이것이다. 골자가 뭔가?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존귀를 베풀어 주신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반대로 그들을 멸시하고 고집스럽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율법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바뀌는 거죠. 안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 뭐냐? 중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중생에 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구약 신학자는 중생이란 안목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안목과 범죄한 이후에 안목이 싹 달라버리죠 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생에 있다는 것은 곧 안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목. 아주 일리 있는 얘기예요. 100% 동의가 되진 않지만 아주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100%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한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 우리도 혐오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진짜로 좋아하는지 어떻게 좋아하는지 교육받아서 좋아하는지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도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뭐 계속 그런 얘기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교육을 통해서 없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무뎌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이 어떻게 무뎌진다 그랬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그 양심을 설득하면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마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에 대해서도 계속 합리적인 얘기로 계속 사람들 설득하면 양심이 점점 마비돼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해도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 PCUSA는 이제 목회자들도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PCUSA에 있는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어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한 근거가 있냐? 우리는 널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남색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신학적 틀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꼬아가면서 별 희한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이건 동성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짓된 교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양심을 그런 식으로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0항 보시겠습니다. 계명들에서 제율법을 사용하신 이유, 요것만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제율법에 관한 얘기만 제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한 말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빵 이렇게 되면 빵은 뭘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양식, 그렇죠. 그게 제율법이에요. 제율법. 오른손 하게 되면 구약에서 오른손 하게 되면 뭐예요? 주권이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제율법이에요. 이게 제율법. 지금 이 칼빈은 뭐라 했냐면 십계명은 일종의 제율법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살인이 포함하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살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마음에 미운 마음을 품죠.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죠. 그리고 상대방만 모독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살인에 다 해당되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구약신학자들이 여기서 간음이라는 단어는 결혼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원래 히브리어 그 간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제율법적으로 좀 폭넓게 해요. 모든 부분에서 음란한 행위를 다 간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그런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영화 파일 그냥 막 불법으로 다운받는 거 성경 어디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어디 뭐 술 마시지 말라 제가요 이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을 제가 찾았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나?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구절 가지고 들이대세요 그냥. 14장 21절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포도주 마시지 말래요. 술이잖아요. 그럼 소주 마시지 말란 말 어디냐? 위스키 마시지 말란 말 어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웃기는 코미디죠. 여기서는 이 부분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때문에. 나도 안수 집사인데 마셔. 형제를 왜 거리끼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율법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십계명만을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는가? 십계명을 손가락 써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손가락 써주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십계명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은 다 제율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제율법으로. 이거를 제율법으로 기록하지 않고서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끊임없이 십계명을 다 해석하는 내용들을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네 번째 줄 461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예를 들어서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부를 때에는 그것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살인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켜서 금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끔찍스러운 범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므로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더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크게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 범주 안에 분노까지 다 포함됐다고 하네요. 야, 이게 살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얘기해요?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면서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얘기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욕 한 번 한 것뿐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살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각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감각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 WCC에 관한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교인들은 WCC에 관한 문제 얘기하면 막 분노하면서 와, 큰일 났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WCC 뭐 어쩌서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안목의 차이가 이렇게 나죠? 제가 오늘 그 이발소에 제가 이발하면서 그 TV에서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면 저기였거든요. 그 이혼에 관한 부분에 얘기하면서 이혼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가. 애인이 생겨서 뭐 마누라한테 어느 날 여보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이발소에서 대기하면서 앉았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죄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을 자꾸 잃어버려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그거 보면서 이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분노 안 합니다. 그죠? 많이 느끼시죠? 한국교회 좀 이렇게 심각하다, 뭐 너무 음란하다, 뭐 죄악이 많다, 뭐 불경과는 뭐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냐면 이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 고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안목이 심각한 겁니다. 안목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정말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고 불경건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막 쓰러지고 있다고 해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서 나한테 뭐 별 어려움도 없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감정을 소유한 존재라 했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뭐라 하죠? 만인 선지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감정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가 날마다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찌하든지 주의 계명을 안 지킬 이유와 그런 명분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